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에는 몇 개가 나온다 그랬죠? 네, 3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 첫 번째 설교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자,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정말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큰 종일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우리한테 거의 한 2달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무슨 설교를 했나요?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 저는 모세의 설교를 들려드렸는데, 혹시 모세가 뭘 설교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에 설교는 이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결론을 하는데, 너희들이 최근에 경험한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사건이 뭐였죠? 하나가 그게 뭐였어요? 네, 출애굽한 사건. 사실은 뭐 금방 봐야죠. 40년 전 얘기인데, 출애굽 사건과 또 하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그 2가지 사건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꼭 기억해라.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된 민족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 2번째는 그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는 것, 이 2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결론을 내리면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자, 여호와는 누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뭐예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이 뭐예요? 여신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 이름도 우리는 잘 모르고, 한번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반 넘습니다. 한 번도 듣질 않았거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또 얘기하는 야훼,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가 이름이라면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 신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호와는 신이다,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면 뭐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이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 기억해야 될 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덕에 여기까지 해방되고, 우리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분이 여호와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걸 지금 얘기해요. 그걸 기억해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나타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시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들의 뿌리 시조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서부터 우리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출애굽도 가능했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였어요. 딱 그렇게 설교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28장까지는 계속 이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4장 44절부터인데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5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요? 28장이면 야, 모세는 저보다 설교를 더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야,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자, 이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모세의 심령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모세가 80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80살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80살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라. 해방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죠. 그래서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몇 년을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은 40년. 그 40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두 달도 안 걸릴 거예요. 모세는 죽어요. 자, 그럼 모세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쩌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켰던 그 사랑하는 자신의 이제 후손이죠. 백성들에게 자기는 40년 다가왔던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야 될 나의 후손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건 이건 유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모세 심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설교를,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설교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겠죠. 무슨 설교를 할까 봐요, 모세는.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 설교를 할까? 아니면 교회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대로 성도로서 올바로 사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으시고 성도답게 사랑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세움을 입은 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 제가 만약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 사이 저 같은 참 사람을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이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럴 것 같다. 지금 모세가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더군다나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래서 율법을 설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9절까지. 자,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자, 모세가 무엇을 설교하느냐, 어디에서 설교하느냐, 이것을 얘기해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뭐죠? 무엇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44절에 보면 모세가 선포한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뭐예요? 이 45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 규례와 법도. 세 가지인데 저 두 개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예, 증거하신 것.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 이 증거하신 것이 히브리어로 훈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근데 이것이 뭐냐면 거의 신명기에서 나오는 10계명과 그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하신 것, 규례, 법도는 언제 받은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후에 받은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이제 모세가 선포해서,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선포했는가 아시겠죠? 율법을 선포해서. 그럼 그 율법을 어디에서 선포했나요? 46절에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디? 요단 동편, 서편. 네, 동편을 지금 그 밑에 가보면 뭐 49절에 보면 요단 이편이라고 해요. 이편이 동편이고 저편은 뭐예요? 서편. 왜냐면 왜 이편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쪽 편이고, 그럼 강을 건너면 저쪽 편이 되죠. 이스라엘 땅은 그럼 어디예요? 본래가 서쪽 편이잖아요. 그렇죠? 서쪽 편. 근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편 땅을 얻지 않고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을 이편이라고 그러는데, 요단 동편 어디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이다. 자,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해요. 벳부올 맞은편.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벳부올 맞은편. 벳부올 맞은편에는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제가 설명드렸죠. 모압 왕이 저 사람들이 두 왕을 무찌르고 자기 국경 바로 앞에, 벳부올이라는 것은 모압이 자신들이 섬기는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의 벳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산당,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 지내는 그 성전, 그것을 벳부올이라고 그러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 그러면 골짜기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200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이름이 뭐라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두려워가지고 누구를 불렀다? 거짓 선지자? 네, 발람 선지자를 불려가지고 저주를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죽여야 되겠다. 그 사건이 있었죠. 발락 왕과 선지자 누구? 발람. 야, 이름이 성이 발씨는 않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왕 이름은 뭐? 발람. 선지자 이름은? 발람. 예. 그럼 이 발락 왕은 어느 나라 왕? 모압 왕이죠.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상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사건은 뭐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안 들려. 이러면 바알. 예, 바알. 바로 뭔가 벳부올
부올이라는 게 바알부올이라는 말이에요. 부올, 벳부올이라는 부올이 바알부올을 줄여가지고 부올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벳부올은 자기네들 제사 지내는 곳인데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모압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아주 광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아주 광란을 했어요. 그러면서 손짓을 했어요. 누구 보고? 네? 예, 이스라엘의 누구 여자들한테? 예, 남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모 집사가 따라간 게 아니고 하여튼 해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저쪽에서 제사 지내는데 자기네들은 왜 싸움만 하고 광야에서 맨날 먹는 게 뭐예요? 만나만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데 저쪽에서 제사를 지내면 소를 7마리, 8마리 잡거든요. 그럼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바베큐를 하겠죠. 그러면 골짜기 하나 사이로 저쪽 곳에서 소를 구워가지고 뭘 한다고? 제사를 지내니까 바베큐 냄새, 소만 잡나 양도 잡고 뭐 별걸 다 잡는데 그러면서 제사 지내면서 여자들이 제사 지내는 옷을 이렇게 입고 뭐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서 손짓을 하니까 코는 미치도록 바베큐 냄새가 나지요. 여자들은 오라 그러죠. 그리고 음악이 있는데 춤추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그러니까 바알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를 쫓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갔으니까 간 김에 잠은 자야 되고 어디 가서 자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타락시키네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시므리 족속에. 시므리 족속에 누구? 누구라고 했어요? 시므온 족속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족속의 족장인 시므이라고. 그 친구하고 또 누구? 여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이 여자. 둘이 손잡고 이 골짜기를 넘어와가지고 누구한테? 자기네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다? 누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돌을 갖다가 고치를 만들었다. 고치구이를 만들었다. 둘 다 찔러 죽였다. 이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벳보알 건너편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모압 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지금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갖다가 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39년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듣고 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39년 동안 계속 제사 지내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율법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간절하게 율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벳보알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살짝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벳보알 맞은편에 왜 있느냐, 여기가 본래 누구의 땅이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벳보알 맞은편 골짜기가 누구 땅이에요? 본래가 누구의? 헤스본, 헤브론. 예, 요거 헷갈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 제 내용이 있습니다. 헤스본, 헤브론. 요거를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헤스본, 헤브론을 갖다가 헤브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자, 헤스본의 왕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 시온 땅을, 요 땅이 바로 지금 벳보알 맞은편이 누구 땅이냐면 바로 시온의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래는 모압 땅이었는데 이 시온, 이 아낙 자손이 뺏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어.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 남쪽에, 북쪽은 누구 땅? 바산 왕, 이런 거예요. 옥. 그래서 바산 왕 옥하고 헤스본 왕 시온의 땅 두 사람. 이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왕이? 예, 아모리 족속의 사람. 이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짓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지파에게 나눠줬죠. 그 나눠준 지파가 누구? 르벤 지파,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만 줬다. 그렇게 지금 나눠줬어요. 바로 그런 사실을 여기에다가 47절에다가
46절, 4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에서 49절까지는 그 두 왕을 무찌르면서 그들이 차지한 이 땅 영역이 영토가 어느 정도 넓어졌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48절에 보면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라는 것이 지금 어쩌면 벳볼이 있는 골짜기, 그걸 말하는지 몰라요.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중간쯤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동쪽에서 이게 바로 아르논 강이에요. 그러면 이 아르논 강 건너편이 어쩌면 벳볼이고 이쪽은 모압 땅이에요. 영토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논 강 그 옆에 무슨 동네 이름이 성읍이 나오죠.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로엘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 산까지? 헤르몬 산은 참 우리가 뭐에서부터 뭐에까지라고 그러죠? 부엘세바. 여기 위는 어디요? 할문에서는 아니죠. 어디죠? 예, 그렇죠. 단에서 부엘세바다. 단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헤르몬 산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몬 산인데 그 산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8절에 보면 아로엘에서부터 무슨 산? 시온산. 곧 헤르몬산. 근데 시온산이라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잘못 썼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뺏기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세는 당연히 바르게 말을 했는데 성경이 모세가 이거 신명기를 설교를 하면 서기관이 누가 썼을까요? 원문에 그 본문이 있을까요? 원문이. 그럼 그 원문에 지금처럼 카피트거나 인쇄소가 발달되면 틀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카피트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옛날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썼어요. 뭘로 썼느냐? 빼쪽한 그런 거, 요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쇠붙이 같은 이런 걸 해서 어디서 썼냐? 이 갈대 잎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엮어서 만든 종이처럼 파피루스라든가 아니면 양의 껍질이라든가 뭐 가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성경을 다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이 이런 정도 되지만 이 사람들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창고에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글을 쓰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걸 여러분 쓰라고 해보세요. 글자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틀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파피루 하나 딱 놓으면 딱 쓰고 처음부터 우리 성경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고자로 시작해서 고 생존하였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되자가 있네요. 돼. 이걸 딱 글자 수를 다 세운 다음에 딱 세가지고 숫자가 맞고 첫자 딱 가에 있는 글자가 딱 숫자가 맞고 쓴 글자도 맞으면 이게 통과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뺏겼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한 페이지 쓰고 그 붓을 갖다가 다시 빨아요. 그리고 이 한 페이지 쓸 때 들어가서 목욕을 다 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목욕을 하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서기관의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해서 그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붓을 글자 한자 쓸 때마다 씻어요. 새로. 왜냐하면 말씀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뭐냐면 아마 시련산.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서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시돈 사람들이 이 헐몬산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시련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시련을 여기서 잘못 뺏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글자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중동 글자나 이스라엘 글자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중동 글자는 우리처럼 바나다나 마바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 글자를 쓰는 게.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글자 보면은 이 점 찍는 게 많아요. 그 본래 히브리 말들은 점이 없어요. 점이 없다. 점이 뭐냐면 모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만 써놓으면 기억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기억자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세요. 이걸 뭐라고 해요?  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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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
소리를 못 내. 세종대왕이 이거 이런데 여기다 이거를 붙이면 뭐가 돼요? 요게 바로 모음이에요. 요가 아인데 요 소리를 우리가 죽어도 못 내요. 그런데 모음이 붙으면 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자체는 모음이 없으면 소리를 못 내요. 세종대왕이 훌륭한 게 바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 자음은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목구멍이나 입의 모양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기억은 이렇게 받으면 목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 말씀이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모양을 낸 거지. 소리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이거 디귿 이렇게 있지만 디귿을 한번 발음을 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뭐가 돼요? 다 하고 소리가 나요. 이 모음이 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 자음만 딱 쓰면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읽는 사람이 각자 알아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읽어야지만 아 저게 저렇게 읽는 거라.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엘로힘이라는 건 에라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리을자 있고 리을자 있고 히읗자 있어요. 그리고 미음자 있어요. 그럼 못 읽잖아요. 근데 에라는 모음이 있어요. 엘, 로, 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모음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니까 아마 틀리게 읽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시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논 강 아로엘서부터 위로 꼭대기 올라가서 헤르몬 산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어디냐면 요 49절에 보면 요단 2편. 이 편이 어디라고 했죠? 동쪽 서쪽? 동쪽. 곧 그 동편 온 아라바. 아라바는 여기 사해 근처 이 말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계곡이 밑에 가죠. 아라바만, 아카바만까지 홍해바다까지 가요. 이 일대를 아라바 산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비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살록이 뭘까요? 살록. 산에 사는 노루? 사슴? 살록이 뭘까요? 네? 여러분 살록이 뭐 같아요? 자, 1. 푸른 농장. 2. 산맥. 산 정상. 산 기슭. 산 봉우리. 자, 뭐가 있어요? 산록. 이걸 그러니까 번역을 좀 쉽게 했으면 이 살록이라는 건 산기슭이라는 거예요. 이 녹자가 기슭이라는 거예요. 기슭. 산기슭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저기 아라바만 바다가 지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안 가져왔을 거예요. 요새 저도 왔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 바다가 두 개로 나죠. 아카바만하고 여기 무슨 만이 있다 그래서 수에즈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아카바만까지 에시온 게벳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요. 그 땅이 그렇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가서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5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한번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호렙산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 시작을 하면서 호렙산 언약이 어떤 의미를, 어떤 의의가 있느냐. 호렙산 언약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6절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호렙산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자,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호렙산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말한 것일까요? 누가 들어야 될 말인가? 이 말. 5장 1절을 보면 누구에게 들려줄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보면 모세가 누구한테? 자,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데 호렙산에 이 언약을 갖다가 누구 보고 들으라 그러는 거죠? 온 이스라엘. 네,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되고 온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만 듣는 게 아니고 또 누구 남자만 듣는 게,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부 다를 모아놓고 지금 이거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은 목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택하신 백성들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장로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전부 다 안 할 수. 어쩌면 여자는 무시했으니까, 애들을 무시했으니까 어른 남자들만 말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할 때는 장로들이나 장정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렀어요. 그러고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절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니까 어떤 개개인이자 민족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려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면서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호렙산 언약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서 행하라. 세 가지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듣고, 이게 바로 쉐마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설교에는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세 번의 권면을 해요. 바로 들으라. 듣는다. 이스라엘 보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얘기를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들으라. 이 말 들으라는 말은 귀를 그냥 가만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순종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너희도 배워야 돼. 왜냐? 자녀들 대대손손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배운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외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듣고 배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듣고 배우고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배우고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걸 조금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를 그냥 성경만 딱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다른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이 오면 탁 해놓고 라디오 탁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라는 건 그대로 행동하라. 살아가는 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걸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걸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준 율법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슨 권위로 삼아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냥 떠받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는 떠받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지키라는 것이 말씀 떠받치고 이게 존귀한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은 절대 하나님께서 내가 말 들으실 때 진지하게 들으라는 말씀이 무서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걸 잘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예수님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 목이 고든 거 율법 받은 게 뭔 자랑이냐 이게. 듣고 배우고 지키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다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대로 지키질 않는다. 이게 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읽고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율법.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2절하고 3절에 있는 거예요. 자, 2절하고 3절에 한번 얘기를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찾아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누구와 언약을?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그 다음에 설명해.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설명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라는 우리 조상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오늘날 여기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구죠? 오늘날 여기 누구예요?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 언약을 어디서 받았죠?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호렙산에 아브라함은 온 적이 없어요. 이건 벌써 아브라함은 그거가 벌써 50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호렙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바로 이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이삭의 언약이나 조상들의 언약이 아니라 모세 언약이고 호렙산 언약이고 오늘 우리에게 준 언약이라. 굉장히 중요한 언약.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바로 언약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말씀은 그러니까 옛날 것은 말씀을 안 지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조상들 게 아니라 너희들 거다. 그럼 조상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을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호렙산 언약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은 증거가 뭐냐면 할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근데 모세와의 언약의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받은 거니까 출애굽에서 어린 양, 출애굽을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설주나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 밤에 너희들 다 쳐버릴 텐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지나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건너서 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이 모세 언약의 언약 백성은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유월절 피를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옛사람들의 언약이에요. 그럼 이 모세 언약, 지금 호렙산 언약은 어느 사람? 오늘날의 우리의 언약이라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아브라함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한 사람 개인에게 한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호렙산 민족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호렙산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언약이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언약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호렙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중요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대면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을 보고 있다, 마주하고서 얘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호렙산 언약, 이 시내산의 10계명 이 언약은 뭐냐면 인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보통 언약 그러면 어디 누가 이게 받아와서 종려 써가지고 선포하는 이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보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살아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자, 직접적이고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어. 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뭐 책에 적혀진 그런 어떤 그런 의문에 쓴 그런 증서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인격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직접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면해서 직접 말하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돼요? 자, 비록 그들은 형상은 볼 수 없었지만 얼굴이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형상은 볼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줬다, 대면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므로 인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계시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율법을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경전으로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듣고 배우고 순종을 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어느 종교의 말씀이 이렇게 그 신이 직접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터득해서 한 거잖아요. 유교도 공자님 이런 분들이 다 쓴 거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다가 증상교 얘기했는데, 증상교는 말이죠. 1902년에 태어난 이 강지훈인가 뭐 하는 사람, 강희문인가 하는 사람, 강희원, 그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이 사람이 세계의 신의 으뜸이에요. 그 밑에는 예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다 해서 다 섬겨요. 그래서 좀 잘하면 너는 미륵불이다, 너는 뭐 이렇게 막 해줘요. 자기는 세상의 걸 다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다 아는 이 사람이 그런 종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교를 참고로 알아두세요. 증상교는 지금 이 대순진리회라는 소속이고 바로 거기에 소속돼요. 그래서 대순진리회를 줄여가지고 대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진대학교, 대진병원. 우리 지난번에 어디 여기 우리 작년인가 한번 우리 수련회 갔던 데 있죠. 아놀센, 그게 대순진리회를 섬기는 사람이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이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대순진리회 이런 것이 바로 그 증상교. 이거 아주 엄청난 미신이에요. 미신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1970년대 박 대통령께서 민족혼을 살린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이 민초들의 그 토속신앙, 무속신앙이죠. 그걸 집합을 해서 민족 정신을 세운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게 좀 등장문화라는 게 착 떴던 거예요. 근데 왜냐면 토속, 무당 이런 거는 다 모아놓은 게 정상적이에요. 바로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직접 대면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도 하나님이 지금 이거 성경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새긴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이걸 하나님이 대면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이 바로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다. 불이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고 불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5절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리고 중간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겠어요? 백성들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그래서 모세가 중개자예요. 말씀의 중개.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몰라요. 그걸 모세가 받아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 중개자예요. 그럼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누가 중개자인가요? 예수님이 중보자. 그래서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 신약의 중보자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6번, 6번째.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6절하고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예,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너를 애굽 땅,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바로의 집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 가면 바로 십계명 제1계명이 나옵니다. 6절에 바로 그러니까 6절은 십계명의 서문이 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바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데 어떠냐면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을 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경도 마찬가지. 이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고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만약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어 하나도. 최경욱 집사님 생각, 성경이 없는데 구원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하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엉뚱한 목사가 와서 야, 집을 팔아서 교회 바쳐야지. 그게 받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뭐냐? 성경 말씀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계속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잘 알아라.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받은 우리 이 구원을 그런 백성들이 바로 율법, 말씀을 지켜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배울 수밖에.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착각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왜 이걸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들은 부모도 있고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지 말씀 모르고도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성경에서 6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구원 받은 백성인데 이제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은 그걸 명령을 하시지 않고 여기 보면 선포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선포하고 알려만 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호렙산 언약이라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건데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배울 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통한 거기에 나오는 십계명 제1계명을 쭉 설교했는데 성경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에 나와 있는 제1계명이 뭔가를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카피를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